어느 사람이 이게 이제 고승, 나이가 많은 그 스님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절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달이 휘황찬란한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봐라, 저 달을 봐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달은 보지는 않고 계속 손가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손가락만 바라보는. 그래서 견지, 손가락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망월,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정신이 쏠려서 정녕 보아야 될 본질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양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곤한 이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본질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교회 나오면서 주변적인 거, 곁다리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제가 많이 있지만 이건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충만, 가득, 한껏 차서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계신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메마르고 궁핍하고 상처투성이인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메마른 우리의 인생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충만에 이르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2장 6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의 그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2장 5절까지의 말씀은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하였다. 그런데 2장 6절부터 특별히 오늘 이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명령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장 16절에서 23절까지는 주로 부정명령이 사용됩니다. 뭐뭐 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4절 그 이에 나오는 말씀은 이 긍정적인 적극적인 명령,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라,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경고이고 뒷부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은 경고의 말씀이 두드러집니다. 두 가지 경고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경고, 먹고 마시는 일, 초승달이나 안식일 문제로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18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경고는 어디에 나오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략물로 삼일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이 거짓된 교사들이 이 충만에 이르는 잘못된 길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그 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 먹고 마시는 절기가 마시는 것과 절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 음식법이라든지 각종 절기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초창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 계명이라든지 할례 계명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계명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켰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도 나오는데 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이건 먹어도 되느냐, 이걸 먹으면 안 되느냐, 왜 먹어서는 안 되는 걸 갖다가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날에 대해서도 어떤 날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해야 되느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서로 이게 다 율법에 관계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견이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아마 술, 담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한국교회의 전통처럼 굳어져 있는 약간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술, 담배를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하게 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성수주일 문제,
주일날 우리가 당연히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 주일을 잘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신앙은 내면의 것인데 그렇게 이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로 여러분을 심판하게 하지 보십시오. 이 손가락 좀 보세요. 이 손가락이 아니 지금 저기 달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교인들끼리 서로를 판단하면서 지금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 사고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 생활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신조와 다르게 되게 되면은 자꾸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이 율법주의적인, 너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새벽 기도를 안 다니느냐, 너는 왜 뭐를 11조를 안 하느냐, 뭘 안 하느냐, 이 날짜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아니다.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이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겸손이 왜 문제인가? 아마도 그 당시 그 어떤 이교 집단에서는 겸손,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하는 일종의, 어떤 사람은 금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막 어떤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인간들이 이 천사를 숭배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이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고 성공을 가져다주고 악을 막아주고 어떤 이렇기 때문에 수호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느 종교에서는 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가르쳐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가 되어 있다. 이 환상. 아마 기도를 하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가 되어서 그 환상이 모든 것이고 최고인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환상도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시시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느껴지는 것, 이 신비 체험, 시각적인 그런 종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갈구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뭔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이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원한다.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젖혀주고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 매달리게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자꾸 생겨나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 신비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서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그분은 교회의 지금 몇 절이죠? 19절의 말씀에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 환상을 자꾸 얘기하고 뭐 신비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하고 머리에게 붙어 있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머리의 지시를 따르게 되고, 머리가 없으면 머리하고 분리가 되게 되면 몸은 시들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체험을 말하고 신비적인 것을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연결이 안 돼서 당연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아로 충만해져 있고 자기 환상에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뭘 하시는지 사실은 이름만 걸어놨을 뿐이지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세 번째로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건 따옴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금욕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 일종의 구호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거 붙잡지 마라, 손대지 마라, 맛보지도 마라, 그거 가지도 말아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가면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뭘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막 숨이 막히게 되죠. 이게 금욕주의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뭣도 하지 못하게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에 어디 뭐 이렇게 가서 즐거운 일 못하게 하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규정, 딱 룰을 정해놨어요. 붙잡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라. 그거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전부 다 죄를 짓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룰을 정해놓고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점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좀 쉽고 좀 구체적이고 그냥 명확하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엄격한 규칙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22절에 있는 대로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금욕주의는 꾸며낸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은 자의적인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데 이게 내가 뭘 안 해야지 규칙을 정하고 결심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다루는데 효과적이지 못해. 그런 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개혁자가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게 될 때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신성 클럽을 만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엄격한 훈련 규칙을 만들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검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요구를 했어요. 엄격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방법과 규율을 중시하는, 근데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만에 이르는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길들, 그게 율법주의건 신비주의건 금욕주의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유대교적이기도 하고 이방 종교의 습관을 본받기도 하고 기독교적이기도 하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섞여 있어요. 유일신 신앙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본주의도 있고, 또 세속주의도 있고, 과학주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합리주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통을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우리 겨자씨 교회, 우리 교인들의 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잘못된 그 사상들은 무엇일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아니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할까? 달을 가리키고 있는,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빗나가 있어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충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경고의 말씀들이 이제는 권면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나중에 5절 이하에 가면은 탐욕을 죽여라,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 던져라, 새 사람을 입어라, 서로 사랑해라, 감사해라, 순종해라, 기도해라, 기회를 선용해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딱 두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건 끝난 거예요. 나의 그 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 정죄받아 마땅한 나의 존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경쟁적이고 어떤 그 남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자기 유익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삶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2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여러들인데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난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침례의식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냥 인간의 살아있는 연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퀄리티, 이 삶의 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주어집니다. 천국에 합당한 그런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 풍성한 삶, 기쁨, 평강, 사랑, 희락,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생명은 그냥 이 연수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인생이 영원히 살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탈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애벌레의 생명은 나무에 기어다니는, 또 이게 땅에 기어다니는 삶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벌레의 생명으로는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죽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서 새 생명을 지닌 나비가 되면은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고 창공을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육신의 생명, 어떤 자연적인 생명, 죄의 지배를 받는 생명, 그 생명에서는 그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는 그 생명의 뿌리를 받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누구? 너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정체성의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영역,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다. 1장 13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때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존재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된 그런 존재들, 화목하게 된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속했고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 반복, 우리의 정체성을 왜 이런 말을 반복을 합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땅에 속한 자로 살아오면서 땅에 속한 자로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땅에 속한 자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우리의 이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이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꾸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와 만족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새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새 사람이다. 주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은 나의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이 흘러나온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여전히 이 연약하고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실에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여기 어떤 긴장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아직도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일종의 신비, 명확하게 눈에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게 명확하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잘 모릅니다.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나도 어떤 때는 모르고 살아갈, 이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아직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 생명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 온전한 충만을 누릴 수는 없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또 우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강력한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내 삶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나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면서 아직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긴장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충만함이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가 돼야지만 이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충만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나중에 2절에 가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었고 부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핏 듣기에는 도피주의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냥 성경만 읽어라,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현실 도피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중에 3장 5절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현실과 맞서고 분투하고 싸워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지금 2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것, 땅에 속한 것, 이렇게 위, 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라,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불의와 불법과 이 어떤 모든 음란과 죄악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땅입니다. 그런 세력에 영향이 미치는 것. 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계, 이걸 하늘이라고 말하고 위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천국을 그냥 저 죽은 다음에 세상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모든 삶이 변화되도록 해라. 이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1절에서 3절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시고 사물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어떤 조직과 기관과 사람과 이런 악의 영들의 이런 것이 전부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위에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위의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말은 이게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이 땅을 무시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충만을 누리는 것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에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울함과 절망과 부정적인 것과 패배적인 것과 이런 게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보시는 눈으로 삶을 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을 누릴 수 있으려면 머릿속에다가 자꾸 좋은 걸 채워놔야 돼요. 말씀을 채워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그 크리스찬이 된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뉴욕 대학에서 공부를 한 구약 교수입니다.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뭐 좔좔좔 영어로 했다가 히브리어로 했다가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From LSD to PhD 이렇게 돼 있어요. LS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마약이거든요. From LSD, 이 마약 중독자에서 PhD, 자기가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때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지 이게 머리가 다 망가졌어요. 이게 생각 자체가 이 머리 두뇌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외웠대요. 막 성경을 집어넣었대요. 그 자기가 PhD가 됐대,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은 정말 예수 믿고 좀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쪼그라들어서 이 코로나까지 돼가지고 마음도 쪼라들고 기쁨도 쪼라들고 가난과 궁핍이 아니라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충만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견지망월. 아니,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이 본질인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보배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아니 달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멀어졌어요. 예수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뭐 대충 보니까 뭐가 있겠나. 그 다음부터 손가락 붙들고 계속 다니면서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달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바라봐야죠. 왜 자꾸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주님 안에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탐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